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부합시다. 해인학당 유순복입니다. 오늘은 삼국유사 이성편에 나오는 두 성인의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노힐부득과 달달박박이에요. 서로 다른 길로 깨달음에 이른 두 수행자의 공부 이야기 들어보세요. 옛날 신라시대 때 지금의 경남 창원에 진산이라는 산이 있었습니다. 당시는 백월산이라고 불렸는데 그 산 아래 어느 마을에 노힐부득과 달달박박이란 두 청년 선비가 살고 있었대요. 이름이 이상하지요? 이 노힐부득과 달달박박은 당시 신라의 토착어 이름을 한자로 음차한 거예요. 이 두 청년은 둘 다 풍채도 좋고 골격도 범상치 않은 것이 뭔가 속세를 초월한 높은 이상을 지닌 친구들이었답니다. 이들은 20세가 되던 어느 가을날 백월산에 올라 먼 산에 곱게 물든 단풍잎을 바라보며 깊은 사색에 잠겼대요. 그러다 문득 부득이가 먼저 입을 열기를 여보게 박박이 우리가 이렇게 평범한 생활에 만족하며 안일하게 평생을 보내도 되는 것일까? 그러자 박박이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지? 자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군. 나도 그렇다네. 이렇게 무의미하게 하루하루를 보낸다는 것은 참으로 고역일세. 두 청년은 서로의 뜻이 같다는 기쁨에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그간의 생각들을 털어놓고는 급기야 당장이라도 출가하자며 그 길로 바로 마을 밖에 있는 사찰에 가서 머리를 시원하게 빡빡 깎아버리고 앞으로 제가 수행자로서의 삶을 살기로 약속했답니다. 제가 수행자는 출가해서 승려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세속의 삶 속에 머물면서 수행하는 사람을 말해요. 그들은 제가 수행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부득은 회진함에 박박은 유리광사에 터를 잡고 처자를 데리고 밭을 일구며 불법을 수행했답니다. 당시 신라와 고려시대 때에는 암자는 개인의 수행처를 말하고 사찰도 제가 수행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두 친구는 집안끼리 왕래하며 살림도 하고 또 하고 싶은 수행도 마음껏 하면서 오손도손 재미있게 지냈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두 친구들 마음속에서는 뭔가 만족스럽지 않은 것이 있었나 봅니다. 언제고 때가 되면 이 속세를 떠나고자 하는 마음을 잠시도 버리지 못했대요. 하루는 부득이가 말하길 처자식들과 함께 지내니 의식도 풍족하고 몸도 편안한 것 같은데 연화장 세계에서 여러 부처들과 함께 지락을 즐기는 것만은 못한 것 같아. 우리는 불도를 닦아 참된 것을 얻기 위해 머리까지 깎았으니 마땅히 몸에 얽매인 것도 벗어버리고 무상의도를 이루어야 하지 않을까?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고 그동안 차마 꺼내지 못했던 말을 합니다. 그러자 박박이도 기다렸다는 듯이 맞장구를 치네요. 다시 이 두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 깊은 산골짜기로 가서 공부 좀 제대로 한번 해보자고 다짐합니다. 이윽고 추수를 끝낸 어느 날이었어요. 이 두 제가자는 결심을 단행하기로 하고 다음날 날이 밝으면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두 사람은 꿈을 꿔요. 저기 서쪽에서 백호의 빛이 비치더니 그 빛 속에서 금빛으로 물든 팔이 내려와
두 사람의 이마를 쓰다듬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잠깐 동안의 한 컷의 장면이었지만 매우 상서로운 것이 심상치 않지요. 이튿날 아침 이 두 사람은 서로의 꿈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이 두 사람은 똑같은 꿈을 꾼 것이에요. 그들은 예사꿈이 아님을 직감하고 서둘러 찾아와 이별을 하고 백월산 무등곡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각각 수행하기 좋은 터를 잡아 공부를 시작했어요. 박박은 북쪽에 판자로 지은 판방집을 만들어 살면서 미륵불을 염성했고, 부득은 남쪽 고개에 돌무더기를 쌓은 뇌방집을 만들어 살면서 아미타불을 성심껏 불렀습니다. 연불이란 단순히 부처의 이름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의 세계와 하나가 되려는 정신적, 수행적 실천입니다. 부처님이 인멸한 뒤 미래세에 내려와서 새 불국토를 여는 부처입니다. 언젠가 인간 세상에 다시 오실 미래불로서 모든 중생을 구제할 존재로서의 역할을 하는 부처이고, 아미타불은 서방정토를 주재하는 부처로서 중생의 극락왕생을 염원하는 부처입니다. 부득은 중생 구제를 위해 기도하였고, 박박은 부처의 세계에 들고자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렇게 세월은 흘러 3년이 미처 되지 않은 어느 날, 바야흐로 신라 성도강 8년 4월 초파일이었대요. 해가 뉘엿뉘엿 서산에 걸릴 무렵에 갑자기 20세 안팎의 아리따운 낭자가 난초 향기를 풍기면서 박박이가 살고 있는 판잣집으로 찾아들었습니다. 그녀는 수줍은 듯 말없이 살을 한 편 지어 박박 스님에게 올렸어요. 행로지지 1, 2혼. 갈 길 더딘데 해는 이미 져버렸네요. 원산 침암 색전촌. 먼 산에 어둠이 내리니 앞길은 막히고 성묘 인절 무투처. 성은 멀고 인가도 끊어져 투숙할 곳이 없으니 금숙 선방 차일문. 오늘 선방 한 칸 빌려 자려 하오니 자사 막괴 야래인. 자비로운 스님이시여 밤에 온 손님이라고 개의하게 여기지 마소서 하며 하룻밤 신세질 것을 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박박은 야박하게도 일말의 여지도 없이 한마디로 거절하네요. 절은 깨끗한 곳이니 그대가 머물 곳이 못되오. 지체하지 마시고 늦기 전에 어서 다른 곳으로 가보시오. 박박 스님에게 거절을 당한 낭자는 바로 길을 돌려 부득이가 살고 있는 남암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박박에게 했던 것처럼 하룻밤을 보낼 수 있게 청을 하였지요. 그러자 부득은 그대는 이 밤중에 어디서 오셨소? 고 묻습니다. 그러자 낭자 말이 청정저견 여대허동체. 맑고 고요하여 허공과 한몸인데 하유 거래지경. 어찌 오고 가는 경주가 있겠습니까? 예산말이 아니지요. 부득은 현실적인 질문을 했는데 낭자는 차원을 달리해서 답을 합니다. 이 말을 달리하면 나는
밤길을 걸어온 사람이 아니라 허공과 하나의 존재로서 본래 이 자리에 있었다는 불교적인 선언인데요. 낭자는 자신이 법신 혹은 화현임을 암시하는 것 같지요. 부득이는 내심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낭자는 또 말하기를 다만 스님의 뜻이 깊고 덕행이 높다는 풍문을 들었사와 깨달음을 이루는데 도움을 드릴까 해서 찾아왔습니다. 낭자가 스님 공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왔다지요. 가르침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가르치려고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또 다음과 같이 계를 읊습니다. 일모 천산로 해저문 깊은 산길에 행행 절살인 가도 가도 인간은 보이지 않는구나. 죽송 전수 대나무 소나무 그늘은 점점 깊어지고 개동 향유신 시내와 골짜기 물소리는 더더욱 막내. 걸숙 비미로 하룻밤 청함은 길을 잃어서가 아니고 존사 욕지진 존사에게 나루터를 알려주려 함이요. 원유 종아청 원컨대 저의 청을 들어주시고 차 망문하인 누구인지는 묻지 마소서.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욕지진 나루터를 가르쳐준다고 하지요. 이 나루터 진자는 속세에서 진경으로 건너가는 통로, 미혹에서 깨달음으로 넘어가는 관문을 뜻해요. 도연명은 도하원기에서 후, 수, 무문진자라고 해서 그 뒤로는 나루터를 묻는 자가 없었다라고 글을 맺으면서 후세에 도를 묻는 사람이 없음을 아쉬워했습니다. 낭자는 하룻밤 신세지러 온 객도 아니고 스님에게 도를 묻기 위해 온 것도 아니에요. 이미 깨달은 존재로서 스님들을 깨우쳐주러 온 존재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부득은 이 낭자의 개송을 듣고는 더 놀랐겠지요. 그러나 짐짓 모르는 척하며 아시다시피 이곳은 여자와 함께 있을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깊은 산골짜기에서 날이 어두웠으니 어찌 모른 척할 수 있겠습니까? 라며 중생의 사정을 따르는 것도 보살행이라고 생각하여 더는 묻지 않고 낭자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이윽고 밤이 깊어지자 부득은 자세를 바르게 하고 희미한 등불이 비치는 벽을 마주한 채 고요히 연불산매에 들었어요. 그렇게 밤이 가고 어슴풀에 해가 뜨자 낭자가 갑자기 부득이를 불렀습니다. 스님, 제가 상고가 있으니 스님께서 집자리를 준비해 주십시오. 부득이는 불쌍한 마음에 자리를 마련해 준 뒤 등불을 비추니 어느새 낭자는 이미 해산을 끝내고 다시 목욕하기를 청합니다. 부득이는 부끄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였지만 어쩔 수 없이 물을 덮이고 낭자를 통 안에 앉혀 목욕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갑자기 통 속 물에서 향기가 풍기기 시작하더니 목욕물은 점차 금물로 변하더랍니다. 아니 이게 웬일이지? 부득이가 놀라 크게 소리치니 낭자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우리 스님께서도 이 물에 목욕을 하시지요.
부득은 하도 신기하여 차마 거절을 못하고 못 이기는 척 낭자의 말에 따라 통 속에 들어가 목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부득은 또다시 놀라고 말았어요. 갑자기 정신이 맑고 상쾌해지더니 자신의 살결이 금빛으로 변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옆에는 언제 있었는지 그렇게 바라던 연화자대가 있더랍니다. 너무도 갑작스러운 상황인지라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낭자가 부득에게 앉기를 권하면서 하는 말이 나는 관음보살이요 대사를 도와 대보리를 이루게 한 것입니다. 라고 하더니 낭자는 후련히 자취를 감춰버렸답니다. 이 부분에서 작가는 연화장 공간을 묘사하기보다는 부득이가 목욕이라는 정화의 작업을 통해 육신의 속인성을 벗고 법신에 가까운 몸으로 전환하는 모습으로 연화장 세계에 들었음을 묘사하고 있어요. 한편 부감에 있는 박박은 날이 밝자 궁금해졌습니다. 분명 어젯밤 그 낭자가 딱히 갈 곳이 없으니 남함에 있는 부득에게 갔을 것이 분명한 바 인정이 많아 모질지 못한 부득이는 지난밤 필시 계를 범했을 것이라고 짐작하면서 급히 남함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웬일인가요? 글쎄 부득이가 미륵 존상이 되어 연화자 위에 떡하니 앉아서 금빛을 바라고 있지 않은가요? 박박은 뭔지 모르는 위험에 자기도 모르게 머리를 조아려 절을 하며 묻습니다. 어찌해서 일이 되셨습니까? 부득이가 그간의 사정을 자세히 말해주었지요. 이야기를 다 들은 박박은 자신의 미혹함을 탄식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나는 마음에 가린 것이 있어서 부처님을 뵙고도 만나지를 못했구려. 먼저 이룬 그대는 부디 예정을 잊지 말고 나를 인도해 주시오. 하며 탄식합니다. 방황하는 박박에게 부득이가 하는 말이 통 속에 아직 금물이 남았으니 자네도 얼른 목욕을 하시게. 박박은 고마운 마음에 허겁지겁 목욕을 하자 그 순간 무량수불이 되었다고 합니다. 잠깐 이 부분을 설명하자면 낭자가 처음 박박에게 나타났을 때 겉으로 보면 박박은 무례하고 냉정해 보였지요. 그러나 설화의 구조에서는 정반대입니다. 불교설화에서 낭자는 흔히 색욕, 집착, 미혹을 시험하는 화신으로 등장합니다. 박박 앞에 나타난 낭자 역시 수행자를 시험하는 방편이에요. 따라서 박박이 거절한 것은 여인이 아니라 번뇌가 들어오는 문을 닫은 거예요. 부득이가 낭자를 받아들여 관계를 맺으며 시험을 겪고 통과한 점진형 수행자라면 박박의 수행 방식은 결단하여 단번에 넘는 즉각형 수행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없이 문을 닫고 시험 과정을 생략한 채 곧바로 목욕으로 나아가서 무량수로 전환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룻밤을 청하는 장면으로 박박과 부득이의 공부 성향을 시험한 것이지요. 박박은 거절로 응답했고 부득은 수락으로 응답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누가 옳고 그른가, 누가 높고 낮은가를 가리는 시험이 아니에요. 두 사람의 공부 깊이를 재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어떤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공부의 방식과 결을 알아보는 시험입니다. 거절과 수락이라는 상반된 태도 모두가
수행의 기림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중생의 소원에 응해준 노힐부득이 더욱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목욕은 단순히 몸을 씻는 행위가 아닙니다. 정화예요. 곧 존재의 전환을 뜻합니다. 속인의 때를 씻어주고 부처의 몸으로 옮겨가는 상징이에요. 또 무량수는 그저 오래 산다는 뜻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매이지 않고 생사윤회를 벗어난 깨달음의 생명을 말합니다. 시간 밖에 선 존자, 곧 아미타불을 가리킵니다. 노힐부득과 달달박박이 씻어낸 것은 몸이 아니라 속인성이고 얻은 것은 수명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한 생명이지요. 이로써 노힐부득은 중생을 건지려는 수행자였기에 미륵불이 되었고, 달달박박은 세상을 벗어나 곧장 피안으로 건너가길 원했던 수행자였기에 무량수가 된 것이에요. 이 소문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다투어 모여서 감탄을 연발하자 두 부처는 그들에게 불법의 요지를 설한 뒤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답니다. 훗날 경도광이 즉위해서 이 말을 듣고는 백월산에 크게 남사라는 사찰을 세워서 금당에는 미륵불을, 강당에는 아미타불을 모셨답니다. 그런데 아미타불 상에는 박박이가 목욕할 때 금물이 모자라서 얼룩진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해요. 이 얼룩에도 뜻이 있겠지요? 금물은 부처의 공덕이 밖으로 드러난 모습으로서 중생을 맞이하는 상징적인 외형이에요. 미륵불이 중생구제를 위해서 세상 속으로 들어오는 부처라면 찬란한 금빛 옷이 필요합니다. 현세 속에서 사람들을 이끌어야 하는 방편으로 광명과 장엄이 요구되지요. 즉 미륵의 금색 옷은 보여주는 부처의 표정이지요. 반면 아미타불은 이 세상을 벗어나 피안으로 건너가는 부처예요. 완전한 장식보다는 수행의 흔적이 더 중요합니다. 금빛이 고르게 입혀지지 않은 모습은 장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미 세속의 형식보다 해탈의 본질이 더 우선이라는 표시예요. 아미타불은 세상을 꾸미는 부처가 아니라 세상을 떠나게 하는 부처입니다. 꾸밈이 없는 몸, 형상에 매이지 않음, 속세와 섞여도 물들지 않는 무형 무집착의 상징입니다. 미륵이 된 부득은 중생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교화의 얼굴인 장엄을 입었고, 무량수가 된 박박은 초월의 흔적으로서 탈 형식의 얼룩을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금물이 모자라도 얼룩이 남아있어도 상관없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세속의 장엄을 벗어난 탈세속의 표시예요. 옷차림의 차이는 미적 표현이 아니라 두 깨달음 방식을 시각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미륵은 금빛으로 세상에 다가오고 아미타불은 얼룩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하나는 현세 구제의 불빛이고 하나는 내세 해탈의 등불이죠. 이 차이가 신라 불교가 말하는 현세와 피안의 두 길이에요. 현세 구제와 내세 해탈을 나누지 않고 함께 아우르는 교리적인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노힐부득과 달달박박, 이 두 사람은 세속을 버리고
무등곡에서 은거함으로써 자신의 이상적인 부처상을 마음속에 세웠고 그것을 연불함으로써 부득은 미륵부를 이루었고 박박은 무량수부를 이루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으로 노힐부득과 달달박박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요. 후원자 여러분, 가입자,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마시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